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많아요. 인물들이 많고 사건 스토리 여러 가지 많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때 옛날 얘기야 늘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들었어도 듣다 보면 또 이 얘기에 빠져버려요. 이 얘기에 빠져서 나랑은 관계없는 걸로 그냥 이 스토리로 이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 여러분과 저의 얘기가 되고 이 등장인물들과 모두 우리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는 관계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나다, 내가 그다,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고 생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나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근데 그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나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여러 말 하지 말고 니들 할 일이나 해 이제 이런 의미죠. 여기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한다. 쉰다는 것은 안식일 안식 이런 거 잘 아시죠? 안식은 샤바트라고 그래요. 샤바트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너희 백성을 안식을 주려느냐 이런 말과 같아요. 그 말은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짐을 니네가 져라 그런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쉬게 하려는 마음이 지금 바로에게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떠온 물인데. 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 주신 분이세요. 정말 우리에게는 구원주가 되시면서 생명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이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사역이나 해라 그런 말을 해요. 너희 노역이나 해라. 너희 일이나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져주기나 해라.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노역을 대신해서 너희들이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이 말을 이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너희 백성들의 수고와 짐을 너희가 지어주면 될 거 아니겠니? 이제 이런 투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완악하게 그지없고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인식을 하는데, 바로는 여기서 하나님으로 지금 모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겉에 하나님으로 모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가 하는 말도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런 측면으로 겉으로 표면 글씨로는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하는 말도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역을 쉬게 하려는 안식을 주려면 너희의 노력을 해. 그러면 너희의 노역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짐을 져주는 것이 너희의 노역이야.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아주 맞는 말이에요.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5절 볼게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자, 그럼 여기서 백성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여러분과 제가 영과 진리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지금 너희의 백성이 많아졌어. 땅에. 이 많아졌다는 뜻은 여기 라부 그러는데 채워졌다, 풍성하다, 어떤 양이나 크기나 나이나 또는 수, 지위, 어떤 질적인 모든 것들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꽉 채워졌다, 충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를테면 아기가 이제 엄마가 임신을 하면 10달이 돼야지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달이 되면은 이제 많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만삭이 돼서 출산이 가까워졌을 때 그런 의미를 지금 갖고 있어요. 여기서 백성이 많아졌거늘, 이 의미가.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너희의,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것이 출산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지금 바로가 계속 맞는 진리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의 백성이 나갈 때가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일을 해야 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안식을 할 수 있어,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출산을 하면 광야로 나오는데, 광야로 당연히 나와요. 근데 바로를 통해서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가 알았어요, 이것을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벽돌에서 집을 빼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벽돌에서 집을 빼면은 어떻게 벽돌을 만드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벽돌에서 집을 뺀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이 나갈 때가 임박해. 이제 잉태한 아기가 출산할 때가 임박하다, 그런 의미예요. 6절 볼게요.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바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 벽돌에 쓸 집은 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벽돌의 수는 감하지 말고 다 그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감독은 나가스 그래요.
자, 이스라엘이 노역할 때에 감독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자라는 것은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들에게 받을 것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요구하는데 아주 강제적으로라도 그들이 그것을 다 요구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여기서 감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하라 마라 명령적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꼭 해야 돼,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런 거.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요. 율법을 안 지키면은 죄를 졌다 그러고 믿음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 아주 믿음이 좋게 생각을 하고 아주 칭찬도 많이 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처음에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행위를 요구해요. 그래서 행위율법이라고 그러고 행위 열매가 있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행위를 요구하는 자가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감독자다 그래요. 감독자.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감독자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처음에 율법 주셨고 그 다음에 진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성령을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주셨으면은 뭘 원하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죠. 그것을 요구하는 분도 감독자예요. 이 감독자, 이 감독이 요구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감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감독자로 이렇게 모형하고 나와 있죠. 이렇게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의 요구를 열매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분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주신 분도 하나님, 성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 감독자야.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우리에게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깨닫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찾지 마세요. 신명기 15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자, 매 7년 끝은 안식년이죠. 2절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이웃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여기서 독촉하는 사람이 감독이에요. 감독. 그 감독이지만은 이제 빚을 독촉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안식년에. 그러니까 매 7년 끝에는 안식년인데 그 안식년에 이르르면 그 독촉에서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다 풀려나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서 쉬어야 감독의 용에서 풀려날 수가 있어요. 그 애굽에 있으면은 노역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역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애굽은 세상이고 율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나와서 진리로 나와야 안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역을 쉬어야 감독의 욕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는 것이 노역에서 쉬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기록원은 쇼테르라고 그래요. 쇼테르. 잘 아시다시피 서기관, 뭘 이렇게 쓰는 사람. 뭘 쓸까요? 여러분 쓴다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을까요? 생명책에 기록해요. 생명책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런 성도들은 생명책이 기록이 돼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디 기록될까요? 행위책에 기록이 돼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행위책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이 못 되면 어때요? 구원이 아니죠. 당연히 구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행위책에 기록이 됐으니 어떡하면 좋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행위책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율법이,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행위책에 기록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행위책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 십자가에서 다 죽고 진리로 거듭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 그런 성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율법, 행위책에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행위책에 있지만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이 이게 진리가 아니야.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진리로,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와서 이것이 알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세상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이게 실상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율법 행위책에 기록이 돼 있었지만 진리를 깨달아서 이거는 생명이 아니야. 그리고 깨달으면 그 순간에 율법 행위책에 있던 이름이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행위책에 있다고 해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원은 이 서기관인데 생명책에도 이름을 기록하고 행위책에도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감독자가 있고 이제 기록원이 있고 이렇게, 근데 그들이 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기록원으로, 감독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7절. 너희가 누구죠? 감독들과 기록원들.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러니까 짚이 없이 어떻게 벽돌을 만드나,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러죠. 그전에는 다 짚을 줬어요. 짚을 줬는데 지금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벽돌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성형 명사로 돼 있어요. 벽돌 만드는 거 레베나 그러는데 다바르에서 온 말이에요. 다바르라 그러면은 표면적인 것이 뭐죠? 율법에서 온 말이에요. 벽돌이 레베나. 그래서 겉에 거 율법인데 요것은 애굽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세상 겉에 거, 요것을 벽돌이다 그래요. 벽돌. 이것은 겉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겉에 있는 모양. 다시 말하면 이 성경 66권, 이 66권 여러분들 항상 읽고 요 말씀 그냥 줄도 치고 애우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요 말씀, 겉에 문자 말씀은 표면이야, 표면.
다시 말하면 벽돌이란 말이에요. 벽돌. 벽돌은 사람들이 만든 거가 벽돌이에요. 이 말씀은, 이 율법의 말씀은 행위책이라고 그래요. 행위책. 하라 마라. 그리고 이것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껍데기 말씀이에요. 이 율법 말씀. 이 속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는 계속 겉과 속, 겉과 속.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겉, 그리스도는 속. 전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릴 때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아마 계속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벌써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6권을 보이는 글씨로만 보면 이게 뭐냐, 벽돌이다 그런 말이에요. 벽돌. 이게 벽돌이에요. 겉에 것만 보면. 이 진리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보이는 글씨 벽돌인데 겉으로 안 보고 이면으로 봐야 돼. 이면이 뭐예요? 풀어진 말씀. 이면으로 보면은 그것이 돌이에요. 돌은 그리스도예요. 벽돌은 예수예요. 예수는 겉에 거 보이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돌은 그리스도, 반석을 말해요. 반석. 반석은 그리스도고 벽돌은 예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은 인위적인 것, 돌은 천연적인 하나님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바벨탑,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창세기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전부 대신이 나와요. 돌 대신에 벽돌, 진흙 대신에 역청. 자, 그러면 돌은 뭐냐? 말씀드린 대로 돌은 그리스도고 벽돌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돌은 속의 것이고 벽돌은 겉의 것. 벽돌은 율법이고 돌은 진리고. 전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전부 예수만 알아요. 예수.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존의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전부 겉에 율법 말씀을 갖고 설교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는 교회도 물론 있겠죠. 굉장히 드물어요. 대체로 겉에 율법 말씀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방금 벽돌이라고 했잖아요. 벽돌. 겉에 거 율법, 겉에 거 겉모양 다 바로 표면적인 것. 이거란 말이에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애굽 세상. 근데 그거를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는 그냥 겉에 거로다 설교하고 겉에 거로다 이제 겉에 거 뭐가 나와요? 겉에 거 설교하면은 교훈이 나와요. 교훈. 삶의 지침 방향. 그것만 나와요. 겉에 말씀으로는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교훈 설교 들으면 어때요? 참 듣기 좋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신다. 은혜 받았어. 성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진리 알아요? 아니 목사님도 모르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교훈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다는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복이에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은 그리스도고 벽돌은 예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전부 예수로 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66권 글자 말씀이 예수고 예수로 하는 것이 바벨탑이다 그런 말이에요. 바벨탑. 그러면 오늘날 바벨탑을 쌓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손으로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이제 산에서 이렇게 채취를 해와요. 그러면 그걸 정으로 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짐지 말고 그 아름답게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진리를 인본적으로 가미해서 사람들의 생각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말을 아주 이쁘게 만들고 하잖아요. 아주 듣기 좋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을 벽돌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듣고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 겉에 문자 말씀대로 배우고 듣고 행하는 거, 그거가 뭐냐? 그것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탑이에요. 다른 게 바벨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했어요. 부정하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벽돌로 보이는 집을 짓죠. 벽돌로 성전을 짓고 집을 져요. 율법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지으리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건 그림자예요. 참 성전이 아니에요. 참 성전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참 성전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머리가 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하나씩 깨달으실 때마다 그것이 천연 돌로 성전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지,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헌금 많이 이렇게 걷어서 건축하고, 물론 그것도 예배 공간으로서 필요하고 아주 활용하기 좋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우리 안에다 짓는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돌을 에벤이라고 그래요. 에벤, 그러면 아들이에요. 아들에서 온 단어인데, 그러면 진리, 에벤, 그러면 진리의 아들을 의미해요. 진리의 아들. 진리의 아들을 짓는 과정에서 처음 것은 벽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아들이에요. 진리로 거듭나면 진리의 아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율법 말씀 벽돌이라고 했죠. 벽돌이었어요. 다 벽돌이었어요. 그 벽돌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이 돌이에요. 천연돌, 진리.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표면적으로는 율법이에요. 율법, 사람의 생각, 또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아는 거, 이것이 전부 벽돌이다 그런 말이에요. 갈미가 돼서, 갈미가 순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깨달았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 깨달으면 뭐가 돼요? 진리의 돌이 되는 거예요. 순전한 천연의 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진리의 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 전부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어요. 창세기 11장 3절에 여기.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했죠. 벽돌과 돌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역청을 해마라 그래요. 요 뜻은 덫이 되었다. 덫. 또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거품, 부풀다. 그러니까 누룩과 같은 거 잘 아시죠? 누룩. 이 뜻은 다바르를 말하고 있어요. 다바르는 겉에 거 율법을 말씀을 드렸죠. 문자 말씀, 또 이런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진흙은 호멜, 말씀을 갈아서 진리 하나로 만들어진 상태. 그러니까 말씀이 진흙인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말씀을 대신해서 부풀어오게 하는 누룩과 같은 역청으로 하는 거예요. 역청. 그러니까 바벨탑을 뭘로 했어요? 전부 껍데기로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벽돌로, 역청으로 전부 돌을 대신하고 진흙을 대신해서 이 껍데기 겉에 거로다가 세워진 탑이
바벨탑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겉에 문자 말씀 66권 문자 말씀 그냥 오매불망 겉에 문자 말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고 진리를 모르는 거, 진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이러니까는 겉에 문자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자꾸 진리를 전해야 돼요. 진리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리를 듣기를 소원하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껍데기로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들은 뭐예요? 자기 의의가 다 있어요. 이 율법에서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행위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자기가 어떤 그 의의를 많이 쌓여. 의로운 일을 많이 하면은 나는 뭣도 하고 선교를 어디 하고 뭐 자기 의의를 이렇게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아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그분만이 의로우신데 자기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기 육신의 법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육신의 법이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육신의 법이 살아서 자기 의를 쌓고 의를 내세우고 있는 상태, 그것이 껍데기로 세워진 바벨탑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랑하기에 아주 입이 침이 마릅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는데 그렇죠.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이제 바로가 이제 말하는 거죠. 자, 벽돌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어요. 문자 말씀, 육신 말씀, 겉의 말씀, 예수, 육신적인 것, 이게 전부 벽돌이에요. 자, 그 벽돌에 쓸 짚을 테벤이라고 그래요. 테벤. 테벤은 바나에서 온 단어인데 바나가 뭐냐면 짓다, 세우다. 자, 바나는 아들 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짚은 아들을 짓는 재료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는 재료는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집이라고 했을 때는 말씀은 말씀인데 짚이 어때요? 잘리죠. 그 전에 보면은 뭐 이렇게 작두에다가 짚을 이렇게 잘라서 소 여물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짚을 잘라서 소 여물로 이제 그렇게 먹이죠. 줄기가 있으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데 잘리지 않으면 이게 통째로 자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데 자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각각 여러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문자로 볼 때에 문자를 그냥 하나로 보면 이 문자 말씀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다 그러면 생명이에요. 생명, 진리예요. 영과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낱개로 봐, 낱개로. 보면은 각각의 단어들이 수두룩백백이에요. 그러면 이게 율법이에요. 그게 짚이에요. 짚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짚을 누가 먹어요? 짐승이 먹어요. 짐승이 먹어요. 자, 이 말씀을 율법인데 헬라 말로 노무스라고 그래요. 노무스는 짐승의 밥이에요. 짐승의 먹이. 그러니까 처음에 짐승이 뭐 이거 먹어요? 우리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다 짐승이에요. 처음에는 진리 모르면 전부 짐승이에요. 그래서 율법, 이 토라,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해요. 토라는 뭔가를 가리켜요. 진리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진리가 아니에요. 얘가 진리를 가리켜요. 히브리 말로는 토라 그래요. 율법 말씀을. 근데 그런 건 또 잘 알아. 그러면서 이게 정작 율법이라는 걸 몰라요. 여기서 율법과 복음을 또 갈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면은요. 참 우스운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저도 뭐 많이 모르지만 그래서 이 진리를 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꾸 짐승, 토라,
또 노무수 자꾸 이 말씀을 먹고 어느 지경에 이르며 이제 깨달을 때가 와요. 그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피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잘라서 소여물로 먹이고 각각 여러 단어가 돼요. 문자로 보면 율법 말씀이고 이것이 각각의 단어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집이다, 집이다. 그걸 짐승이 먹는 거예요. 잘라서 짐승이 먹어요. 그 짚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자, 벽돌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것을 짐승이 먹는다 그러고 짐승으로 세워진다 그래요. 그것을 바벨탑이다 그래요. 바벨탑 이해하시죠? 벽돌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돌을 대신해 역청으로. 바벨 까짜란 말이에요. 까짜. 그렇습니다.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지만 진의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들에게 벽돌을 안 주면 그들이 벽돌을 못 만들어요. 벽돌을 못 만들면 뭘 만들겠어요? 자, 벽돌에 쓸 집을 빼라는 거는 그동안에는 벽돌에 쓸 집을 줬어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줬어요. 근데 이제는 율법 말씀을 주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준비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바로가 저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들로 가서 이렇게 말해요. 간다라는 것은 얄라크 그래. 얄라크. 간다 그러면 길이에요. 길을 가죠. 자, 길을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길. 자,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그 죽는 길은 육이 죽는다는 의미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너희들 육신의 것들이 죽어서 이제 영이 살아야지. 바로가 이렇게 진리의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가서 그 앞에 쉴리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것은 3일길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3일길이라는 것은 쉴리솜에 가서 3일길에 가서 3일길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가 완성이 될 때에 이제 3일길이 나오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면 이제 죽음이 있어요. 죽고 나면은 생명으로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길로 가서 쉴리솜으로 가서 이제 그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가 3일길로 가서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한 것을 바로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3일길로 가서 그 짚을 주워다가 제사를 지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3일길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고 나서 주워오는 집은 무슨 집이에요? 진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집. 죽고 나면 진리로 거듭나요. 자, 진리는 땅의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 그걸 갖다가 벽돌에 섞어서 일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의 집으로 만든 벽돌로 짓는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옛날엔 율법 성전 쳤죠? 하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진리로 지니까. 옛날에는 비진리, 율법으로 지었을 때는 그것은 율법 성전이었어요. 율법 성전이 이제는 진리로 지으니까 이제는 하늘 성전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너희들이 이제는 율법 성전 그만 짓고 이제는 하늘 성전 지어야 될 거 아니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의 뜻하고 겉의 뜻하고 하늘 땅만큼 달라요. 하늘 땅만큼 달라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짚을 테베이라는데 원래 짐승의 여물이라고 했죠. 땅의 양식이에요. 이 지푸라기는 땅의 양식이에요. 땅의 양식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바뀌면, 저의 눈이 바뀌면 하늘 양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늘 양식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우리 눈이 바뀌기 전에는 문자 말씀밖에 몰라요. 땅의 양식밖에 몰라요. 그래서 땅의 것만 그냥 추구해. 기도 제목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뭘 구하고 계십니까? 100%는 물론 아니에요. 전부 땅의 문제, 땅의 것들, 오로지 땅이야. 땅. 앞을 보나 옆을 보나 땅의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누구나 다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이고 예외 없어요. 목사님이고 뭐 총장이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눈이 밝아져서 영과 진리의 눈이 떠지면 영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게 땅이었어. 땅의 것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이것은 표적이야. 진리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하늘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땅적인 존재에서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스스로 죽게 하라. 죽는다는 것은 모은다는 뜻이에요. 자, 주님이 모은다는 뜻은 항상 진리를 모은다고 말을 해요. 진리. 모은다 그러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3일 길로 가서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모아와. 그래서 그걸로 벽돌을 만들라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성전을 지어야지 그런 말이에요. 즉 영과 진리를 모아서 성령의 전을 만들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율법 성전을 졌죠. 율법대로 살다가 이제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하라 율법 아래서는. 그 율법이 행위라고 그랬죠. 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아무것도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고만하는 거야. 이제 그것을 고만해. 바로가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짚을 주지 말라 그러니 짚을 주면 계속 벽돌을 이렇게 진흙에다 섞어서 벽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 먹는 땅의 양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양식을 안 주니까 이제는 무슨 양식을 구해야 돼요? 하늘 양식.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하늘 양식을 구해야 되자니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런 포석이 깔려 있어요. 그 말씀의 의도에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들었고 이제 깨닫기도 해요. 복음의 말씀, 새로운 말씀, 못 듣던 말씀, 권사님은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나의 기존에 알던 나의 기존의 말씀과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부딪힘이 와요. 부딪혀요. 부딪힘도 오고 여러 가지 좀 힘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바뀌어요. 점차적으로. 서서히. 그래서 이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이 바뀔 때는요, 이 진리에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나는 이거 율법이 아니라는데 율법에 말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혼란이 오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힘들어요. 그것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겉으로 봐갖고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로는 다 알고 있어. 근데 또 나쁜 행동을 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겉의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고, 내가 또 판단했네.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닌데 왜 겉사람을 보고 판단을 했지? 나는 진리의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해요. 그게 짐이 될 수가 있어요. 힘들죠? 그것을 그림자로 봐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진짜로 보고 있다는 그 자기 자신을 보면서 상당한 어떤
무게로 자신에게 부담이 온단 말이에요. 부담이 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과정 중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면서 내가 아직 가려면은 정말 더 많이 내가 진리로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비진리의 말씀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채워지면 많이 나가고 조금 채워지면 조금 나가요. 그러니까는 과정 중에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어떤 그 부담이 상당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붙들고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세요.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 안에 내면 성전, 진리의 성전을 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